금요일을 기념해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목장연합으로 이렇게 정사예배를 드립니다. 이 정사예배는 우리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개역교회들이 다 이 시간에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기억하고 이제 다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죠. 예전에 우리가 정사예배를 드리면 감동도 있고 감격도 있고 주님을 향해서 마음을 또 새롭게 하는 시간들이 있는데, 요즘 점점 가면서 사람들이 주님의 그 십자가에 대한 감격이 희미해지는 그런 경향들이 있죠.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 가슴 속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희미해지는 것처럼 위험한 일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늘 한 번씩 주님의 십자가 앞에 서서 내 믿음을 돌아보고, 그래서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 감격에 젖을 때에 헌신도 되고 충성도 되고 또 하나님의 천국의 소망도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그 십자가의 소망이 다시 일어나게 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 가야바의 법정에서 예수님을 신문하고 난 다음에 이제 새벽에 이 예수님을 끌고 저 빌라도 총독의 관저로 가서 거기에다가 이 사람을 죽이라고 요청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랬더니 이 빌라도가 가만히 상황을 보니까 이게 아닌 것 같아서 너희들의 종교법대로 처리해라 그랬더니 우리의 종교법으로는 예수님을 죽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당시 로마의 치하에 있었기 때문에 식민지는 사람을 함부로 죽일 수가 없으니까 로마의 허락을 맡아야 되고 로마가 죽여야 되니까 야, 당신이 죽여라,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모든 상황들을 보시면서 묵묵히 계시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결국 그들이 원하는 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사형 언도를 받게 되죠. 자, 이런 과정들이 오늘 이 성경에 이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 몇 가지를 들을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런 것입니다. 대신 죽을 가치가 1도 없는 인생을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입니다. 사실 오늘 이 성경 본문에 보면 이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의 신앙이 얼마나 이중적인지를 보십시오. 여러분,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 왜 관정에 이 유대인들이 안 들어가는가 하면 이 빌라도는 이방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유월절 잔치를 할 때 이방인에게 가서 접촉을 하면 유월절 음식을 먹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의 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 밤에 이 빌라도의 관정에는 들어가지 않고 밖에서 빌라도를 불러내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라고 소리를 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다. 오늘 이 사람들의 이 행위 자체가 얼마나 악합니까? 이 사람들은요, 정말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다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위하여 이 땅에 부르신 예수님을 얼마나 멸시하고 무시하고 전시합니까? 그리고 당신들 스스로도 법을 어깁니다. 여러분, 유대의 법에 의하면 말이죠, 새벽에 재판을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는 언제 재판이 벌어지죠? 새벽에 벌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형 언도는요, 그날 당일날 해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 충분히 소명의 기회를 줘야 되기 때문에 재판이 모였을 때 그 사람 이야기를 듣고 그 하루 지나면 언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법을 다 어기는 것입니다. 자기들은 법을 하나도 안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행악자라고 십자가에 죽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유대 지도자들의 모습 속에서 누가 보입니까?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옆에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면 내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아하, 이 유대의 지도자들의 모습이 바로 내 모습이구나. 내가 이런 이중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우리 자신이 한 번 더 돌아봐지는 것이죠. 근데 주님은 이런 이중적이고 못됐고 정말로 악하기 짝이 없는 그런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주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은혜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삶을 살할 때 구원받을 백성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악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증명하죠. 로마서 3장 10절과 12절에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얼마나 없다고요?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게 우리 인간 본질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말이죠, 이렇게 엄청난 죄인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우리 스스로 생각해봐도 부패한 게 가득하죠. 여러분, 누가 자기를 선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는 것마다 악하고 나쁜 우리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근데 대신 죽을 가치가 1도 없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주간이, 이 정사 예배가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기로 결정하셨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저희들을 위해서 이 일을 하기로 결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가 깨달아지는 자들은 주님 앞에 다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6절 또 8절에는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주목해 보시죠.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를 위하여 죽을 가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내 자신을 돌아봐도 구원받을 가능성이 요만큼도 없는 인간인데 우리 예수님은 그런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서 내 구원을 이루어 주시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고난주간 정사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이 길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간다고 말하지만 정말 주님 보시기에 그 은혜를 감격하며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예수를 믿고 진짜 예수님의 은혜에 감격하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우리도 대신 죽을 가치가 1도 없는 사람을 가슴에 품을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생기는 것입니다. 이 말은 대단히 중요한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줄 수 있는 실력이 우리에게 생긴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다른 사람의 허물이 자꾸 보이십니까? 다른 사람이 잘못한 게 자꾸 보이십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의 그 신앙의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죄를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죄를 지적하는 것이니까요.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했던 게 그거거든요. 자기들은 모든 불법을 다 저지르면서 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행악자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는 신앙생활의 컬러가 좀 바뀔 필요가 있는데 그것은 뭔가 하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게 바뀌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대신 죽을 1도 가치도 없는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해 봐도 아이고 저 인간, 이렇게 소리가 저절로 나오는 그 사람을 향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를 위하여 기도해 줄 수 있는 긍휼한 마음이 저에게 있다면, 여러분들에게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은 자요, 그 주님의 십자가를 따라가는 자라는 것입니다. 이번 정사 예배 때 여러분의 가슴 속에 새겨야 될 것이 뭔가, 이것입니다. 대신 죽을 가치도 없는 그 인생을 위하여 십자가 져주신 그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면 이제 우리도 대신 죽을 가치가 1도 없는 인생을 위하여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기를 결정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자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혹시라도 여러분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의 눈에 보일 때마다 주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나도 저를 위하여 죽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이 저에게, 여러분들에게 항상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오늘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상황 속에서 침묵하시는 예수님. 여러분 한번 보시죠. 얼마나 부당합니까? 예수님 다 알고 계십니다. 이들의 불법, 이들이 얼마나 악하고 이들이 얼마나 더러운 자들인지 예수님 다 아십니다. 자기가 지금 얼마나 억울한지 주님 다 아십니다. 세상에서 가장 억울한 분은 예수님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대로 정말로 죽을 가치가 1도 없는 사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주님처럼 억울하신 분이 없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 뭐 하십니까? 침묵하십니다. 왜 침묵하십니까? 저 때문입니다. 왜 예수님 침묵하십니까? 여러분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침묵하셔야 우리가 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러는 겁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빌라도에게 와서 막 예수님을 끌고 와서 고발하고 행악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논리 정연한 예수님의 지혜를 가지고 나의 죄 없음 무죄를 증명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억울하다고 말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풀려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죄는 그대로 있고 우리는 그 죄로 인하여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침묵하셨기 때문에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억울함과 그 모든 것들을 다 홀로 지시고 그 안타까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사는 것입니다. 제가 성지순례 갔을 때에 비아돌로로사라고 그 올라가는 그 길을 이렇게 따라 올라갔거든요. 여러분, 쉬운 길이 아니더라고요. 언덕으로 이렇게 올라가는데 꼬불꼬불 올라가는데 그 10군데가 있어요. 마크가 표시된 데가. 그건 뭔가 하면 주님이 가다가 쓰러진 곳이에요. 가다가 쓰러지고 가다가 쓰러지고 가다가 또 쓰러지고 그렇게 표시한 데가 10군데가 돼요. 여러분, 주님께서 왜 그러십니까? 나 때문에, 여러분 때문입니다. 죽을 가치가 1도 없는 저와 여러분,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전부 악한 저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침묵하시고 그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7절에 보면 예수님의 이 일에 대하여 미리 예언해 두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저는 정확한 건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도축하는 자에 의하면 짐승들이 보통 죽을 때 막 소리를 지르고 다 죽는다 그래요. 유일하게 소리 안 지르고 죽는 짐승이 양이라 그래요. 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그 억울함을 혼자 다 감당하시면서 침묵하셨다는 것이죠. 오늘 이 시대는 말이 너무 많아요. 목사로부터 시작해서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교회에 좀 어느 정도 연륜이 있다는 사람들이 말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그 많은 말들로 인하여 상처 주고 그 많은 말들로 인해서 교회가 힘들어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다 공격적인 거예요. 다 자기가 억울하다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생각하고 묵상하고 사는 사람들은 주님이 나의 억울함을 대신 지시고 자기가 억울하지만 나의 억울함이 아니죠. 나의 당연한 죄를 지시고 예수님이 억울하지만 그 길을 걸어가셨다는 게 내 가슴 속에 깊이 각인되어지면 우리는 좀 다른 컬러로 살아갈 수 있는데요. 근데 우리는 말이 너무 많은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다르잖아요. 세상에는 은혜가 없지만 우리에게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 받은 우리는 좀 달라야 되잖아요, 뭐가. 근데 놀랍게도 세상보다 더한 거예요, 우리 교회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리처럼 그렇게 막 척지고 그렇게 살지는 않는 것 같아요. 나름대로 그들은 그 가운데서 최선을 다하여 관계를 유지하고 살아가는데 한 번 원수, 영원한 원수 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을 수도 있죠. 우리 진교교회 성도님들은 그런 분들이 한 명도 없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침묵을 좀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막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고 고통스러운 일을 당할 때 묵묵히 주님 앞에 침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렇게 살다 보면 주께서 내 원한을 풀어주는 날이 오더라고요. 내 원통함을 풀어주는 날이 오더라고요. 나를 존귀하게 만드는 날이 오더라고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억울함을 안고 그 고난의 십자가 지고 죽으셨는데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영광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잖아요, 그죠? 지금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을 위하여 침묵하고 예수님 때문에 내 자신을 내려놓으면 주께서 언젠가 여러분의 모든 억울함과 고통과 괴로움을 싹 바꾸어서 영광으로 변화시키는 것을 우리가 똑똑히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갔을 때 우리 아버지께서 여러분의 그 침묵을 인정해 주시고 너 그때 참 힘들었지. 정말 그때 너 눈물 나는데도 억지로 참았지. 잘했어. 내가 너 다 보고 있었어. 주님 다 위로해 주실 때 얼마나 여러분 행복하시겠어요. 여러분이 세상 사는데 할 말 다 하고 나오는 대로 이야기하고 그냥 분노하고 그냥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았으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가 뭐 별로 들을 말이 없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한 번쯤 내가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 믿음을 돌아보고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침묵하셨던
그 이유를 생각해 보고 교회 안에서 모든 불의를 참아라 이런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품고 살자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과 8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 말은 마지막 때 신앙생활하기가 쉽지 않다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그 다음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이렇게 만물의 마지막이 되었을 때 기도하지만 동시에 이것도 하라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반대로 허다한 죄를 덮지 못한다는 것은 내 안에 뭐가 없다는 거죠?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 없다는 거죠? 예수님의 사랑이요. 예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죠? 침묵하는 거예요. 상대방의 허물을 덮어주고 대신 죽어주는 그 사랑. 그 사랑이 모든 허물을 덮어주는데 요즘은 없는 허물도 들추어내서 사람을 갖다 힘들게 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적어도 교회에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산다는 저와 여러분들은 죽는 날까지 이거를 꼭 기억하시고 상대방의 허물을 덮어줄 줄 아는 그 귀한 믿음이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죽으신 십자가. 맞죠? 근데 거기에 딱 머무르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는 나를 위해서도 죽었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죽으신 거예요. 내 옆에 용서받지 못할 그 사람을 위해서도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좀 더 이제는 확장시켜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이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고 내 눈에 보기에 좀 부족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위해서도 예수님이 죽으신 것입니다. 더 넓혀보면 아직도 주님을 모르고 세상에서 방황하고 죄짓고 돌아다니는 참 많은 사람들, 어떤 면에서 오늘 밤 죽으면 지옥 갈 사람들, 저 사람들을 위해서도 예수님은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그 모든 사람을 사랑으로 덮어주는 것입니다. 오늘 정사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여러분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예수님의 십자가의 깊은 의미를 묵상하시고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도전이 되거든 이제는 좀 침묵하며 사는 법도 여러분 배울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좋은 이야기, 칭찬하는 이야기, 격려하는 이야기, 자랑할 만한 그런 아름다운 감정들은 마음껏 이야기하십시오. 그러나 그 외에 형제의 허물이나 형제의 잘못에 대해서는 우리 주님처럼 침묵하고 덮어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다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자인 것입니다. 이번 고난주간에 십자가 묵상하면서 마음에 깊이 한번 새겨보십시오. 나 어떻게 살았나? 사랑하는 성도, 우리는 말이 너무 많은 거 아닐까요? 우리는 너무 허물을 덮어주지 말고 덜추어내는 것은 아닐까요? 깊이 한번 고민해보고 그 길이 과연 십자가의 길일까? 그게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일까? 적어도 한 번쯤 멈춰서 생각해보면 답은 정확합니다. 성령께서 내게 말씀합니다. 그거는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돌아설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진교교회 성도 여러분, 목장교회 성도 여러분, 목원 여러분, 목자, 목부, 목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주님은 억울하셨고 그 새벽에 불법 집회를 통해서 불법인 판정을 내리고 예수님을 행악자라고 고발하는 그들에게 입을 닫으시고 침묵하시는 예수님은 나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상황 속에서 침묵을 배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어차피 결론은 십자가로 순종하신 예수님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3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32절 시작. 이런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여러분, 지금 빌라도의 법정에 가서 유대의 지도자들이 행악자입니다. 저 사람 죽여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죽일 권한이 없으니까 당신이 죽입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때 이 예수님이 뭔가 하면 이걸 미리 이야기하셨던 거죠. 나는 십자가에 죽을 거다. 여러분, 왜 하필이면 십자가일까요?
그 당시에 목 잘라버려도 되고요, 돌에 맞아 죽어도 되는 거죠. 여러분, 유대인들이요, 스데반은 돌로 쳐 죽였거든요. 돌로 쳐 죽이는 건 괜찮아요, 그죠? 근데 이 지금 와서 굳이 십자가에 죽으라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십자가일까요? 여러분, 성경에 그 답이 나와 있는데, 십자가에 달린 자는 바로 저주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13절을 보실래요? 이게 바로 신명기에 나와 있는, 신명기 23장에 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저는 예전에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좀 엉뚱한 생각이죠. 왜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려 돌아가셨을까? 아니, 뭐 죽이는 방법이 다양한데 왜 하필이면 십자가야? 근데 성경에 답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인가, 하나님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것은 어떤 사건인가 하면 예수님이 저주받은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주받을 이유가 있습니까? 그건 결국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받을 저주를 누가 받으신 겁니까? 예수님이. 그 이야기예요. 내가 받을 모든 저주를 주님이 한 몸에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십자가 많았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만 십자가 죽은 거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죄인들이 십자가에 죽었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들이 진 십자가는 그냥 십자가예요. 자기 죄로 죽은 십자가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죽은 십자가는 달라요. 그건 뭔가 하면 우리의 저주를 대신 지고 당신이 저주받아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정말로 감사하고 감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마지막 시대에는 전부 다 십자가를 잃어버리고 사는 거죠. 십자가가 뭡니까? 주님을 위하여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고난, 헌신, 이런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십자가 싫다는 거예요. 영광만 달라는, 영광만. 그래서 이 십자가 균형이 안 맞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복음은 십자가도 있고 부활도 있습니다. 이게 두 개가 맞아야 이게 진짜 복음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자라는 말은 뭔가 하면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도 지지만 예수님 때문에 부활도 할 거라는 걸 믿는 이 균형 잡힌 신앙을 말해요. 한쪽만 예수 믿고 좋은 것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내 저주가 다 가져가셨다는 걸 생각할 때 너무 그 사실이 감사해서 내 십자가 지고 주님의 뒤를 따르겠다라고 결단하는 그 순종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마지막 시대는 불순종의 시대죠. 사람들 순종 잘 안 합니다. 그죠? 요즘 아이들도 순종을 잘 안 하는 편이죠. 근데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은 뭔가 하면 순종이 기본인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본 때문에 그래요. 무조건 순종해라, 세상도 그렇게 이야기하죠. 부모에게 순종하라, 선생님에게 순종하라, 뭐 이러죠. 근데 그거하고 다릅니다. 우리가 순종하는 이유는 예수님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5장 8절과 9절에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다. 이 말이 뭐죠? 예수님이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우셨고 또한 우리에게도 그 순종을 요구하셔서 우리가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그 사람에게 구원의 근원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이 말은 쉽게 이야기하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처럼 순종한다, 이런 뜻입니다. 당연히 구원받겠죠.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왜 구원을 못 받겠어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교회에서 내 생각하고 좀 다르고 내 판단과 좀 달라도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이유는 그게 뭐 억지로 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가능한 이야기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혹시라도 불순종이 체질화되어 있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어쨌든지 순종하려고 한다, 귀한 것이에요. 여러분이 주님을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그 십자가의 은혜 앞에 내 자신을 내려놓으면 내려놓을수록 우리 안에서 불순종은 사라지고 순종이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제 자신도 그렇거든요. 제가 제 안에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지면 순종은 저절로 되더라고요. 근데 내가 예수님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왠지 거역하고 싶어요. 이 육체의 소욕들이 말이죠,
내 안에 있는 이 악질적인 이 본질상 이 진노에 자식된 그 생각들이 주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기 쉬운 존재로 내 자신을 끌고 가는 것을 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아차, 내가 이대로 가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돌아서서 다시 주님 앞에 순종의 형성을 회복하고, 그래서 주님 앞에 내가 주님을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도 순종하셨는데 내가 뭐라고 순종 안 하겠습니까? 그리고 주님 앞에 순종하기 시작할 때 내 안에 다시 예전과 같은 기쁨과 예전과 같은 주님을 향한 뜨거운 믿음이 회복되는 것을 느낄 때가 많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여러분들 신앙생활 할 때에 내가 지금 믿음 생활 잘못하고 있구나. 그 증거가 뭐냐면 뭔가 자꾸 뻗대고 싶은 거예요. 뭔가 자꾸 불순종하고 싶은 거예요. 뭔가 자꾸 빗나가고 싶은 거예요. 뭔가 자꾸 엇질로 가고 싶은 거예요. 정상이 아니죠. 근데 여러분들이 무슨 일이든지 간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순종하기를 즐겨하신다 그러면 아마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으로 충만한 그런 상태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 의심치 않는 것이죠. 그 길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그 길에 하나님이 형통을 주시고 그 길에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읽어드린 이 성경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예수님을 잡아가지고 유대의 종교지도자들이 빌라도의 관장에 가서 이 사람 죽이라고 내어놓을 때에 우리 예수님은 그 한치도 구원받을 만한 가치가 1도 없는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기로 결정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예수님은 모든 상황 속에서 억울함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입을 닫고 침묵하시죠. 누구 때문입니까? 나 때문입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여러분 때문입니다. 그분은 순종으로 십자가를 지기로 결정하시고 그 길을 따라갑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고백한다면 오늘 이 예수님을 마음판에 새기고 이번 정사 예배 때 혹시 여러분들이 잃어버린 십자가가 있으면 다시 여러분 찾으셔서 가슴에 십자가를 새기고 내 남은 인생 내 십자가 가지고 주님의 뒤를 따르겠다라고 결단한다면 오늘 이 밤이 여러분에게 복 있는 밤이요,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갔을 때에 주님께 상 받는 그런 축복의 밤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님처럼 어차피 예수님이 결론적으로 십자가를 지고 간 것처럼 우리의 생에도 내 십자가 지고 주님의 뒤를 잘 따라가서 우리 주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